함께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 말씀 1절부터 23절 말씀 전체를 제가 다 다루겠지만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6절 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하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참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며 누추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 왕의 그 3자 대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다가 이 말씀까지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지 이제 2년차 때에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대의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지금 앞두고 있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의 병력의 차이가 얼마나 됐냐면 사무엘상 13장 2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당시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의 수는 3,000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대항해 싸우는 블레셋 사람들의 경우에는 병거가 3만 대요. 병거는 전차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벤허라는 영화를 아마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운전하는 사람 옆에서 병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전차에는 보통 2인이 탑승하는 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거가 3만 대라면 그 위에 있는 병력의 수는 한 6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만 6천 명이다. 몇 대 몇의 싸움인가요? 6만 6천 대 3천. 그러니까 이게 계산적으로 따지면 22대 1의 싸움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말로 열세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데 본문의 상황은 이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상 13장 8절과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마음에 너무 두려움이 크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 전쟁을 앞두고 나서 왕이지만 자의적으로 이것을 시작하고 끝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이라도 순종함으로 전쟁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무엘이라는 대언자를 기다려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전쟁을 하는 게 맞나 피하는 게 맞나, 그 전쟁의 방식도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 고심하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전쟁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불안함을 떨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밖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들을 공격하려 하고 있고요. 안으로는 그들의 믿음의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 말씀 보시게 되면 원래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내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남은 사람의 숫자를 세보니까 한
600명 가량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방금 전만 해도 6만 6천 대 3천의 싸움이었는데 이제 순식간에 전세가 더 열악해지죠. 6만 6천 대 600명의 싸움. 21대 1의 싸움에서 110대 1의 싸움으로 이 사건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때 당시에 전쟁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력의 상태가 어땠냐면은 제대로 된 무기를 그들이 갖추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13장 19절과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다. 철제로 만든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22절 말씀에 그나마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다. 600명 가운데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고작 2명에 지나지 않고요. 다른 구절들을 잘 보게 되면 이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무엇을 갖고 싸우냐면은 농사 기구 가지고 싸웁니다. 뭐 죽창을 가져오든 도끼를 가져오든 낫을 들고 오든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오합지졸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그러한 상황이죠. 숫자적으로 봤을 때 당시 백성들의 사기를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봤을 때 지금 어느 것 하나 앞세울 수 없는 정말로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 패배를 예감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는 이 불안한 대치 상황을 깨트리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게 우리 성도님 우리 함께 읽었었던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바로 요나단이 등장을 하게 되죠. 말씀을 축약하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 뛰어 들어가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주께는 제약이 없다.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싸우신다,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가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 모든 상황을 깨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원동력으로 바뀌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믿음 없음에 대한 모습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의 현재 믿음의 상태,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쯤에 있는지 누구와 닮았는지를 살펴보길 원하고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는 사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요나단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현실에 얽매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실에 얽매이면은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됐던 사울 왕이 참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가 먼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두들겨 봤지만 도저히 승리를 거둘 수 없다라는 그런 낙심하는 가운데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믿음 없는 사울 왕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까? 첫 번째로는 그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본문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안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기브아의 맨 끝 지역에서 미그롤에 있는 석류나무 밑에 머물렀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마치 패잔병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지금 사울이 숨어있는 모양새를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한복판입니다. 서로 마주하면서 싸우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전쟁의 열기가 지금 복돋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지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석류나무 밑에 지금 숨어있는 모양새죠. 그런데 성경에서 왜 굳이 사울이 도망갔다, 뒤로 물러섰다, 잠시 자리를 회피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석류나무 밑이라고 설명을 했을까?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도 등장하고요, 백향목도 등장, 떨기나무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성도님들 혹시 석류나무 하면 뭔가 생각나는 연상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민수기 13장 말씀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갔다가 뭘 들고 오죠.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보통은 다 포도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포도송이와 석류나무 열매를 들고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석류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증입니다. 풍성함을 상징하고요, 그걸 통해서 안락함을 상징하고, 마치 이것을 모든 것을 다른 것으로 치환하면은 성공이라는 단어로도 얼마든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 왕이 도망쳐서 어디에 숨어 있냐면은 석류나무 밑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래는 저기 멀리에 있는 지금 블레셋 군사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만 그가 올바로 깨달았어도 그의 신앙의 자세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석류나무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과 안락함,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했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석류나무 밑에서 자기의 어떤 신세를 한탄하면서 전쟁에서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석류나무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고취시키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국리를 해야 되는 게 사울 왕의 모습이어야 맞습니다. 네, 성도님들, 성경 한번 봐보세요. 1절 말씀에서 요나단의 경우에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의 병기를 든 단 한 명의 병사와 함께 블레셋 진영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사울 왕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뒤로 회피합니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그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들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그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음을 그가 분명히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 처지가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냥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 왕 곁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히야이고요, 그가 에봇을 입었다. 그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3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아히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의 가족, 그의 출신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 있던 주의 제사장 엘리의 증손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히야가 어느 집안 출신입니까? 엘리 가문의 출신이다라는 것이죠. 또 비느하스도 나오고요, 이가봇도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엘리 가문만 놓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미 연관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괴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나게 되죠. 특별히 엘리의 아들들은 이 제단 안에서 함부로 헛되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밀고 나아가다 패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 죽음을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목이 꺾여서 죽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상 2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엘리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치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장면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곁에 누가 있냐면 그 가족의 한 사람인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껍데기뿐인 제사장을 말합니다. 사꾼 제사장을 말하게 되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타락한 그 사람의 말을 사울 왕이 지금 귀를 기울이면서 그에게 영적인 조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함께 손을 합쳐서 그들이 아무리 작당 모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올 수 있는 해답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사무엘상 1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의 믿음 없는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성도님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블레셋 진영 내에 큰 소리가 일어나게 되자, 전쟁이 일어날 기미를 보이게 되자 사울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타락한 제사장인 아히야에게 무엇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방패막에 삼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 삼고 자기 삶의 방식 삼았던 그들을 책망하셔서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력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요. 그것이 특별히 아히야라는 그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를 똑같이 답습하면 안 되는데 지금 똑같은 일을 또 다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사울은 그때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고 그냥 세상적인 원리 원칙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은 단순히 한 실패한 왕, 믿음에서 떠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우리도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됨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 반복되는 죄의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울과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어떠한 행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오늘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온 백성들이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요나단의 경우에는 현실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블레셋의 병력을 바라보면서 숫자를 헤아렸고 나의 절대적인 열세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서워서 그 모든 현장들을 피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요나단의 경우에는 사람의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단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첫 번째로 그는 시선을 현실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요나단의 경우에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6만 6천 대 600명이라는 현실적인 계산을 했다면, 지금 요나단의 경우에는 그게 3만 6천 명이든 7만 몇 명이든 100만 명이든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람의 숫자를 헤아렸던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나와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 대 블레셋의 싸움이다. 전혀 새로운 해석의 관점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요나단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바로 문제의 해결의 주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긴 것이죠. 나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는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어려움을 우리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절망적이죠. 답답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시선을 땅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을 들어 산을 본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그분에게는 제약이 없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반드시 나는 승리할 거라는 믿음의 본질을 그가 신앙 고백으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셨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완전한 사람, 그분을 향해 있는 사람들, 그분의 강하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강하심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그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냐 아니면 현실을 보냐, 우리의 시선에 그 문제가 달려있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너의 시선이, 너의 믿음이 강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너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게 행하면 개선하는 거예요. 안 될 텐데요. 부족할 텐데요. 어떻게 600명을, 어떻게 300명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리석게 판단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너희에게 전쟁이 있을 거다. 왜? 안 된다며, 그렇게 될 수 없다며, 불가능하다며, 그러면은 너는 그 싸움을 싸워라.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위에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임해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게 될 것이다.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이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요나단의 경우에는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면서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사울 왕이 그의 왕권을 빼앗기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성경 말씀 잘 보면 사울 왕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대언자가 딱 등장합니다. 마치 기다린 것 같아요. 얘가 제사를 드리나 안 하나, 지멋대로 하나 안 하나 마치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너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마치 그것을 밝혀주는 듯이 사무엘이 짠 하고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조금이라도 기다렸으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적을 바라보고 흩어지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상황을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못 기다렸습니다. 때를 못 기다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그 끝은 패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제약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관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원할 때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그것을 구해요. 그러면서 단서를 먼저 걸죠. 제가 블레셋 진영에 넘어갈 텐데요, 만약 그들이 오지 말라, 우리가 간다 하면 저 안 가고 그냥 있을게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올라와라, 그들의 힘을 믿고 우리를 얕보고 올라오라 하면은 제가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다 한 방에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꼭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간구하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결국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계획이 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우리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포함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뜻에 맞게 제가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역사의 한 목판에 내가 섬기는 일원으로서 제가 포함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제 방식이 아니라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새가 내가 바라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성도님들, 기다리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믿음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이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보였냐면 그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결국에는 달려나가서 다 때려잡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뭘 생각했냐면 정말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최근에 저희 청년들이랑 그 킹 오브 킹스라는 이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랑 이제 영화에 대해 서로 이제 감상평을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미지화돼서 우리 눈에 싹 들어오니까 더 이해가 쉬운 그런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장면 가운데 제가 이제 유독 관심 있게 봤던 장면이 뭐냐면 이제 배 위에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그 모습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예수님, 제가 거기 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 장면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베드로가 이제 빠져서 어라락 하다가 이제 막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 이제 건져 주시죠. 근데 그 영화의 가장 중심 포인트가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코앞에 계신데 불신할 수 있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나는 베드로보다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풍랑이 치고 요동이 치는 그 바다 위에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뢰하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 그 믿음을 발휘해내기 위해서 그 물 위에 나는 정말로 발을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을까?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저는 배 위에서 계속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건널 수 있는 거 저 믿어요. 믿는데 굳이 건너고 싶지는 않고 예수님 빨리 배 위에 올라오세요. 걷는 거는 좀 무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상황을 그대로 바꿔서 설명하면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죠? 믿는 대로 사시나요? 믿는 거랑 성도 여러분들 사는 거는 별개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은 믿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경우에는 그 믿음이 무엇과 똑같냐면 자기 생명을 내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죽어도 하나님이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이 뜻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일하신다고 하면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려갈 생각 안 하고 알아서 없애주세요.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 블레셋 한 복판에서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거기를 안 달려갑니다. 여기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남아서 계속 응원하는 거예요. 치어리딩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세요. 화이팅. 이것만 하고 안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안 달려가는데, 요나단의 경우에는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 달려가죠.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알고 듣고 암송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이 진짜인가 의심하고 불안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사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알잖아요.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발돋움 삼고 더 올라가서 믿음의 성장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달려갔어요. 두 명이 그 수많은 적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주님의 제약이 없으니까 진짜 달려간 거예요. 성도님도 혹시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6만 6천 명의 나를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나에게는 칼 한 자루랑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랑 손 붙잡고 그 6만 6천 명을 향해서 달려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안 가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갔더니 맛봤어요. 갔더니 그 약속이 진짜인 것을 확인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에게 어떻게 화답하셨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성도님들, 사울은 환경을 보고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인 6만 6천 명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단일한 마음으로 굳세게 반석 위에 서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판을 지금 뒤엎으시는 거예요. 판을 흔드셨습니다. 요나단은 안 흔들렸고요. 요나단을 위시해서 그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의 전세가 지금 뒤집어진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환경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역시도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환경을 완전히 뒤엎어 주시죠. 시편 62편 6절 말씀에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의의 오른손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이 뒤집어 엎어집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성도님들, 사울 왕이 왜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3,000명 있던 사람이 600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의 숫자가 6만 6천 명, 정말로 벌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이거 안 돼라고 생각했죠.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한다 라고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미 전쟁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기 21절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앞선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에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서 지금 이스라엘 편으로 합류해서 같이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에 숨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다 나오게 됩니다. 아까 봤었던 그 3,000명 중에 빠졌었던 2,400명의 사람을 물론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 더해지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현장이거든요. 그곳에 주인공에 대해서 막 다 달라붙습니다.
사울왕은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해요 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를 위해서 내가 7,000명의 사람을 예비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뒤집어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구원의 손길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오늘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사울의 손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아니라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전쟁이 벳 아웬으로 넘어갔더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성도님, 그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벳 아인이 뭐냐면 이제는 블레셋이 이 서쪽 방향인가요?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방향에 정확하게 지금 반대로 블레셋 쪽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이 이 지명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믿음으로 반응했던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제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주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게 되면 사울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가 갖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딱 녹아져 있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려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만 듣게 되고 과거의 실패를 계속해서 답습하는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결국 역사의 한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죠. 600명이 뭡니까? 단 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판단했던 모든 환경을 바꾸셨고 사람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강력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현상과 문제와 상황에 우리가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기를 원하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반주 나오시고요.